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케 하시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계시기에 이렇게 혼란할 때에도 어두울 때에도 빛 가운데서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며 해야 할 일이 있기에 힘써 감당케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정말 주님 그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더욱 믿음에 굳게 서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같이 믿음 안에서 힘있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식구들 되게 하시며 몸이 불편하지만 주님 안에서 늘 참 생명을 얻으며 참된 힘을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이 소망 있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아름답게 서가는 강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며 마지막 때에 서야 할 정말 우리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눈을 열어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듣게 하셔서 들음에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조명하시사 깨닫게 하시며 그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는가, 또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부분이 예수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는다는 거죠. 지금 그 내용, 그게 어떤 의미가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사람은 뭘 믿느냐, 그 믿음 따라 삽니다. 진짜 돈이 있어야 산다, 그렇게 믿으면 돈 따라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는 산다, 그렇게 믿으면요 힘이 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 믿는다면 그 믿음은요 능력이 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에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진짜 믿어지면 그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오전 점심까지 목회자 부부 힐링 캠프를 했어요. 저희 부부와 또 우리 부목사님들 부부 그리고 다른 6분들 이렇게 해서 9가정 18명이 이제 2박 3일 동안 마쳤는데 가시면서 목사님들이 전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주보에다 실어 드릴게요. 거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반석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마다 반석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러면 이 모임이 우리 돼지 저금통 만들어 갖고 연초에 1,000개 나눴는데 한 3분의 1 정도 회수됐다고, 그냥 안 한 분들은 이제 후반기에 낼 거니까 겨울에 또 한번 하자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굉장히 좋을 거. 제가 봐도 내가 목회 지금까지 이제 한다고 40년 했지만 나는 그런 어떤 모임을 가본 적이 없어. 누가 나를 그렇게 초청 안 했거든. 근데 마지막 서점에 가서 그동안 그러면 같이 저녁마다 얘기한 것들 좀 깨달은, 그래서 보고 싶은 책들도 사시라고 그랬고, 책도 자기 원하는 대로 사게 해드리고, 저녁도 가서 식사 맛있게 해드리고, 또 여비도 막 좀 드리고, 그랬으니까 좋겠지. 근데 그 상황이 좋은 게 아니고, 그 많은 목사 중에 그래서 내가 반석교회에 더욱이 최종원 목사가 나를 사랑해서 초청해 줬다는 게 내가 생각에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많이 있는데, 내가 처음 개회하면서 시작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른 많은 목사가 있지만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참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사랑해서 우리 같이 모였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받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택하사 사랑하신다. 이게 미치게 좋더라고. 그건 그분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뭐 해달라고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우리 목회자 부부 힐링 캠프 초청해 주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분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많은 분은 못 하잖아. 왜냐면 돈이 적었으니까. 원하는 만큼 많았으면 뭐 많은 분들 와서 좀 위로가 되게 해드렸겠지만,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초청받았다는 게 얼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정말 생각보다는 더 여러 시간들이 은혜가 됐다. 그 얘기 나도 좋았어. 제가 해도 참 목회하면서 이렇게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이 천국을 이루는구나, 이런 생각에 저도 좋더라고요. 난 여러분 정말 감사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전 한 푼이나 또 모으고, 또 간다고 뭐 이게 애국 나가는 우리 집사님은 자기가 밥이라도 사야 되는데 안 된다고 봉투 갖고 주일날 오셨더라고. 그게 더 좋더만, 봉투 준 것이 거기 맞춰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그래서 왜 택하셨냐 그러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얘기예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그럼 독생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 외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분이 왜 그리스도냐, 왜 우리 주가 되셨냐 할 때 이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 다시 오시니까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누가? 하나님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한동안 굉장히 제 가슴에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됐던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제가 목사가 돼서 그 전에 어려서부터 제가 성경을 읽고 예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목사가 된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을 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이 로마서 5장 8절을 읽고요, 한 몇 년 동안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힘이 됐어요. 변석회 개척하고 이쪽으로 이사 와서 막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막 자다가도요, 야, 예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왜? 예수는 죽었잖아요. 그죠? 죽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셨어요? 뭔 말인가 모르겠어요. 사랑하실 겁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는 이미 죽었죠.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이미 확실하게 주어졌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의 깊이나 그 사랑의 길이나 그 사랑의 높이나 그 사랑의 양은요, 표현할 수 있는 딱 하나가 독생자. 이 독생자 외아들이랑 하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외라는 외 아들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앞에 나오는 외아들, 이 독생자라는 단어는 특별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사랑, 이건 믿음의 대상이지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믿어질 때 내 안에서의 그 힘은요, 믿는 만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고난의 종이 오기,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할 거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이 그 1절부터 12절까지 어느 것 하나 예수 오셔서 행하신 일에 어쩌면 이렇게 정말 사실적으로 꼭 행한 다음에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뭐 읽으면 그냥 등에서요, 그냥 등골이 오싹하면서 그냥 그 살갗이 돋는 것처럼, 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되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이런 게 있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5절에 오늘 이사야 53장 5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아멘.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려요. 누구와? 하나님과 이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래서 신학의 대요라고 가장 중요한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6절이에요. 자, 우리는 나는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게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지 않는 게 죄예요. 뭐 넘어가 버렸다든가 미치지 못하거나 빗나가 버렸거나 몰라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여러분 살고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먹고 싶은 건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전화 왔어요. 핸드폰을 갖고 왔는데 거기 뭐라고 써요? 왕비 이렇게 써요. 왕비. 왕비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집사람이 내 핸드폰에다 이름을 올리면서 왕비 써놨어. 나는 뭐라 그랬냐? 왕. 왕비하고 사는 남자는 누구요? 왕이지. 왕비는 누가 왕비냐면 왕하고 사는 여자가 왕비지. 그렇게 써놨어. 그래갖고 내가 그걸 딱 받을 때마다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나의 주가 되시는데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다시 쓰라고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게 죄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의 무리의 죄악 그게 각기 행일로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 그게 뭐라겠냐면 하나님 그게 죄다. 그래서 그 죄의 악을 그에게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담당시켜야 했어.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이 짐을 지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털 깎는 잠자면 양처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소개를 하죠.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사실 그대로 세상 말로 하면 억울하지. 그런 누명 쓰고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 그래도 입을 열지 않고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다 이루어 다시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악을 내 죄의 악을 담당하신 거죠. 그게 다 해결했죠. 내가 그걸 믿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어.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그리스도가. 그래서 고백을 그렇게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내 구원자다. 그 고백을 하면 그렇게 믿으면 그럼 우리는 얼굴 때깔이 좀 펴야 되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냥 믿음이라는 게 열매로 아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죠. 죽은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 입으로 하는 그냥 입술에 그냥 외워서 하는 연부로 외우듯이 하는 고백이라면 그건 내 얼굴이 기쁨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앞으로도 연약하여 이제 할 수 없는 그 죄, 이걸 주님이 담당하시 해결하셨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문제가 안 돼. 지금까지 뭐 살아오면서 넘어진 거야. 내 상태가 그랬으니까 그 다 타버린 숯이요 굴러다니면요 가는 데마다 묻혀요. 더럽게 너는 이렇게 다시 더럽게 만드냐? 그리고 닦아줬어. 그래도 또 그 다음 날 또 돌아다니면 또 묻히고 가죠. 우리도 그래. 지금까지 지은 죄도 해결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마음대로 살 거 아니야. 내일 몇 시에 일어나려고 그래? 딸게 뭐? 신영이 집사람 내일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박 집사 밥 해줄 때? 최명현 집사람 몇 시에 일어나? 수론이 밥 차려줄 때 일어나려고 그러지? 학교는 보내야 된게?
아니 주님이 메시아였나라고 그래? 주인이? 성경에 안 나와 있다고. 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안 나와 있냐? 그걸 우리는 교회는 정해놨지. 4시 반에는 있나라고? 지 마음대로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내일 안 일어나도 하나님 자녀라는 데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편히 자제.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죄 메시아이시다는 게 믿어지면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우리는 어전회의에 초청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어떤 분이 표현을 해놨어요. 어전회의, 임금과 함께 대면하면서 독대도 가능해. 정말 인기 없는 대통령이 초청 안 한다고, 청와대 자기들 안 불러준다고, 뭐 여야 영수회담 하자 뭐 어쩌고 막 요청해요. 그래도 안 불러버려.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근데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독대하자고, 우리 같이 회의하자고, 만나서 의논하자고 불러주셨다. 이 특권을 누리고 산다. 대단한 거죠. 앞에 우리는 하나 고백한 게 있잖아. 내가 믿는다는 게 뭐라겠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랬잖아. 전능하신 분 앞에 내가 가서 내 문제를 내어놓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이거 이래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좀 해야지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거 이렇게 해줘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은 아니야, 좀 기다려라 하시든가. 그래, 알았다, 내가 접수했다. 그리고 야 아야 네가 해라. 부서에 전화도 해주시고 연락도 하고. 그래서 돕는 많은 전사들이 역사도 하실지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는 잘은 모르겠으나 분명하게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게는 1대1로 수호 천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베드로가 교회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 나왔어요. 얼마나 잔놈이야. 옆구리를 차갖고, 그러고 그냥 잠이 덜 깨갖고 옥문이 열려서 나와서 보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곳까지 왔어. 막 문을 두드릴 때 그 안에 심부름하는 종이, 여종이 지금 안에 교회들이 숨어서 지금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면 막 죽인다 하니까 숨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근데 이 베드로가 기도에 응답돼 나왔잖아. 근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베드로니까 열어주도 못하고 들어가갖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면, 네가 지금 그 천사 보고 그러지, 너 기도한 사람도 안 믿어버려. 세상에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이 앞에 가서 담대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는 건요, 기도한 사람도 아니 멍멍하고, 야 네가 베드로 천사를 봤지, 어떻게 베드로가 옥에 있는 거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믿어. 그냥 기도는 나도 안 믿어질 만큼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 아멘. 근데도 안 하잖아 우리는. 왜 안 하냐? 결론은 믿음이 없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6가정은 우리 교회까지 7교회가 모인 거잖아. 그래서 첫날 모여서 이제 교회 얘기들도 쭉 했어요. 쭉 얘기를 들으니까 결론이 뭐냐? 참 목회가 즐겁대요. 근데 죽었다는 거야. 뭐냐? 빚이야, 빚. 결론이 돈 아니냐? 빚만 갚으면 살만 나겠지. 그랬더니 사모님들도 그러면은 뭐 어쨌든 목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면서까지도, 아버지 우리 교회 헌당한다는데 헌당하기 전에 성도들의 사업이 돼갖고 딱 그 오신 6교회 계산 딱 맞춰보니까 한 10억만 있어 우선 해결을 했었다. 누가 11조 10억 할 사람 한번 손들어 볼래? 그러면 저는 100억 버는 거요. 누가 줘? 전능하신 아버지가. 어째 얼굴이 흰올러리죠, 그럼? 아버지한테 100억 주라고 구하라는데, 주면 11조를 10억 했다. 누가 제일 신나는 거예요?
11조 한 사람이 제일 신나는 거지, 그잖아. 아니 90억 남았는데 90억이 아예 한 번도 안 만져봐갖고 뭐 감이 안 오요? 아니 하나님이 90억 100억은 하나님 능력 바뀐가? 우리의 믿음이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데 내가 그 앞에 가서 그분하고 의논하고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메시아가 하셨다.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당시에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인간 예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믿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뭐 개중에 뭐 유대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는, 인간 예수는 알겠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태어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인간 예수는 그냥 예수야. 예수, 요셉의 아들. 그래서 젊은 나이에 헛소리하다가 죽은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안 믿어지는 거지. 그걸 안 믿는 거잖아.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자, 그러면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 신약에 와서 가장 잘 교리적으로 정리해 준 성경이 있다면 로마서라고 봐야 돼요. 근데 로마서 1장 3절 4절 2절 보면, 자,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구약의 그 얘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구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래서 족보를 얘기하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아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가죠. 그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건 인간 예수야. 인성을 가지신 예수. 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이 나와. 뭐야? 그래서 그 예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신앙 고백이라는,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이요, 언제부터 교회의 신앙 고백의 이 모델이 돼서 이걸 했는지는 역사적으로도 언제부터다 이런 정리는 안 돼요. 가장 오래된 학설 중에 그 전해져 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이 한 구절씩 해갖고 이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있어서 나중 후대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역사를 보면 교리사라는 게, 교리사, 교회사가 아니고 교리사, 교리들이 정리되는 그 역사를 보면, 이 321년 니케아라는 종교회의가 열릴 때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땅속에 무덤 이렇게 묻혀 있다가 세상으로 나온 후에 열리는 최초의 종교회의예요. 그 전에는 다 막 죽이니까 숨어서 이렇게 예수를 전하면서 은밀하게 행할 때지. 그러니까 에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도 교회가 많이 생기고, 조금 내려와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바울의 그 모 교회였더니 안디옥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에 이쪽으로도 교회가 많이 이제 성도들이 생겼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엄청난 성도들이 생겼고, 이집트, 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크게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돼 있었죠. 이게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서로들의 교류도 이 서신서들이 해람식으로 이 교회에 있다가 돌려서 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보다가 또 전달해 주면 안디옥 쪽에 그러면 베껴놓기도 하고, 이래서 역본도 나오고 사본들이 나오지. 사본
역본들은 그 당시 없었어. 다른 언어로 번역은 안 돼도 그 성경들을 그대로 옮겨 쓴 사본들이. 그래서 좀 부자들은 그 이제 파피루스 양피지에 적어놨다가 또 원본을 보내기 주고 또 사본도 또 여러 군데 보내고. 우리가 그 하엄사 지리산 하엄사 옆에 가서 그 하나 곤도에 있었는데 그 옆에 뭐 연지암도 있고 뭔 암도 있고 암자들이 많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나는 이 불교는 잘 몰라요. 뭐 비교 종교학이나 이런 거 안 해봐갖고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나 그런 것도 잘 몰라. 우리 집은 제사라는 거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절에도 모르고. 그 갔더니 하엄사에 막 대웅정도 있고 뭐 그 법당이 많더라고. 대웅전에 가니까 그 나무 깎아 금물 칠해갖고 그 부처라며요. 근데 옆에 보니까 또 이상한 것들이 많더라고. 거기도 법당이라 그래. 그냥 물어봤지. 아니 대웅전에 그 10만 원만 주면 100일 기도해 준다고 어떤 보살이라더만 여자가 막 오는 신혼 부부들한테 막 곤면을 하더만 10만 원만 내라고. 시주 10만 원 시주 하면 여기다 등 달아갖고 100일 해준다더만. 그래 진짜로 100일 동안 해주냐고. 목탁 두드리면서 여기 등단 놈들 다 복 주세요. 그러면 하루 가는 거지. 그 다음날 또 하면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등당 것들 이름 있는 것들 그러고 뭐 지가 일일이 막 거기 보니까 막 수백 개 붙었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막 하려고 그러니까 남자가 옆에서 막 허락한 거 몰라 어떻게 안 하고 갔는가. 그 다음에는 안 보이더만. 그러고 달아놨더라고. 거기만 하면 되는데 옆에 또 가니까 이상한 남자상도 있고 막 그래. 그랬더니 우리 그 교회 성자 뭐 성인 칭호 뭐 로마 교황 그 와갖고 막 허덕게 그런 그 절에 좀 몇백 년 전 뭐 1000년 전 뭐 이렇게 좀 그 도를 오래 닦아갖고 한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걸어갖고 법당이 생긴다네. 그래요? 가서 빌어본 사람 괜찮아. 그 주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옛날에 그랬을 줄. 그래서 이제 그런 줄만 알았어. 그랬는데 그 암자들이 많더만.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운동한다고 갔는데 거기도 불상이 있어. 그 암자는 뭐냐 그랬더니 그 하엄사에서 어떤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너는 이 암자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갖고 한날을 세워주면 거기 암자라더만 그게. 그냥 새끼처럼 거더만. 그요? 모르지. 구리 재경이 권사 그 고향이라더만 그거. 가는 길목에 뭐 남자 뭐 남 막 겁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는 것 같아. 그럼 교회들이 여기서 읽다가 이 편지를 저리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막 여기서 좀 써서도 보내고 원본도 보내고 그리고 돌려보는 성경들. 이게 로마는 로마 교회 보냈지만 공동서신이라 우리가 그러지.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기 이런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모든 교회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돌려본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도 보고 저쪽 돌려보고. 자 이렇게 해서 해람식으로 하는데 숨어서 이렇게 하다가 드러나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나 로마나 안디옥, 예루살렘 크게는 그렇게 나눠져 있었으니까 거기서마다 그 고백했던 그들의 고백서들이 나와. 근데 보면 그 기록으로 쭉 나와 있는 그 사도신경사를 이렇게 고백했던 교리사를 보면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요약본이라 할 만큼 맨 먼저 이제 있었던 한 200년 경에 했던 그런 그 고백서를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 부분 믿고 내가 예수 우리 주가 되심을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사오며 이제 이러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가 된 것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이 원본이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500년경, 약 6세기경 이후부터 이 원본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한 1400~500년 전에 그 문서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1500년 전에는 뭐가 있었겠어? 우리 마늘 먹고 웅녀가 뭐 당군을 낳았다는 이 5000년의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한민족의 역사에서 1500년 전 기록이 뭐 있어? 고민할 것도 없어. 그때는 뭐냐? 선사시대.
기록이 없는 시대. 그러면 최초의 우리의 기록으로 역사로 남은 게 뭐예요? 삼국유사? 뭔 말인가? 자꾸 좀 어서 들어보긴 한 것 같아. 옛날 시험에 틀린 문제, 답도 몰랐던 거. 근데 그때 삼국이 활동하던 시절, 삼국 통일될 때가 백제가 망하고 신라가 통일한 게 아니고 나당연합군, 신라와 당나라, 중국의 외세의 힘을 얻어서 고구려 백제를 때려 부순 거예요. 신라, 뭐 지들 말로 신라가 뭐 통일 뭐 했다고 어쩌고 그러지만 그잖아.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660년, 668년 전하카암의 의자왕이 삼천궁녀가 떨어져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안 죽은 여자, 도망간 여자도 있었겠지. 지가 다 죽었겠어. 그때가 660년, 고구려가 668년 뭐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기록들이 있는 그때의 이 사도신경은 이미 이 원본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그러니까 2000년 가까이 성도들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도신경이었다는 거지. 그 중에 우리가 예수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아. 왜냐? 확실하게 정리된 하나님이나 성령 이런 부분, 뭐 죄사함 받는다, 영원히 산다 이런 건 한 문장으로 끝나지만 그 예수에 대한 얘기는 후대에 가면 뭐 예수는 실제 인물이 아니다 하는 얘기도 했고, 또 실제 인물이 있을 때는 어째 지가 하나님이냐 이래서 신성을 부인하게 되니까,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정리할 때 얼마나 많은 얘기가 됐었겠어요. 여기에 이제 교회 사회에서 얘기하는 여러 이제 뭐 어떤 여러분 혹시 주석이나 볼 때 오리겐이라든가 뭐 아다나시우스, 뭐 아리우스, 뭐 다른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 뭐 그것까지 애우라고 뭐 그것까지 성경도 안 읽으면서 뭐 못 애우는데 그것까지 하라 하고서 그건 목사들의 몫이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정리돼서 예수는 우리 주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믿자. 아멘. 그냥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 이 신앙 고백은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창조주라는 게 이해가 돼서 여러분 내가 인식을 함으로 그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니까. 그냥 남들은 예수로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딱 분수령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게 믿어지는 사람과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이 차이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어져.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지만 이 세상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그렇게 고백한다니까. 그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만드셨는데 인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자, 누가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어? 내가 맡아달라고 사정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짊어지게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해결해야 되니까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그 처절하게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렇게 정말 가장 악질,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할 만큼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돼.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처형. 그렇게 해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해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내 문제가 해결됐다니까,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막힌 게 다 해결됐다니까. 아멘. 그러면 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 아니 좀 가까이 가서 아버지 어렵소?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요. 나는 참 마음으로는 좋은데 목사님이 겁나게 어려워요. 겁나게 무서워요. 그래. 내가 그래서 지은 죄가 많구먼 네가. 이 죄를 해결 안 하면요 두려워요.
근데 예수가 해결했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간다니까? 자식을 키워보세요. 지갑을 손댄 자식이 그거 들통나기 전까지는 겁나게 두렵지. 내 지갑이 어째 돈이 있었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나서서 뭐 그래 당신은 얼마 있는 것도 모르는 거야. 엄마도 빼갔거든. 그러니까 그 아들은 묻어가 버려 이제. 엄마가 해결하라고. 그래도 지가 들통날까 봐서 엄마가 혹시 5만 원 빼갔는데 지가 2만 원 빼고 아버지가 7만 원 알아볼까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실직고가 돼갖고 알아지면 편안하게 자유함을 얻지만 해결이 안 되면 습관이 되면 늘 두렵지. 해결했다니까 예수가 다. 겁먹고 있지 말고. 아멘. 그건 믿으라니까. 안 믿어지는 거 아니야. 그 믿어지는 게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죽냐고? 내 죄 때문에 죽었지. 왜 죽어? 내가 상태가 온전할 수 없으니까 온전하신 예수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아니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 처녀에게서 처녀의 몸을 빌려 인간이 되셔야 하니까 인성도 가지셔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되니까 이해가 안 돼. 그건 믿음의 대상이요. 그냥 예수는 이건 유일한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에게서 이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니까. 그런데 뭐 계속 반복이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인간이 그걸 설명을 하며 그게 인식을 해서 믿어지겠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신앙을 우리가 믿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은 내가 이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면서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으로 부르게 되고 부름으로 체험하며 더 분명해지니까 부요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을 사귀면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 그 행동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내가 오해했던 부분도 많죠.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하면 아하 그 어법이 이러는구나. 자라온 과정에서 나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기분 나쁠 일도 많이 줄고. 그런데 대화를 잘 안 하고 그렇게 처음 만나서 과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영 나는 기분 나쁠 때 하는 행동을 하면 뭐 기분 나빠? 뭐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아니 나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 그러면 왜 그러는지 얘기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하고 전혀 우리는 질적으로도 다른 데다가 원래 우리는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하고 이기적인 것들이 그 아가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 이해가 되겠어. 하나님하고 자꾸 얘기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자꾸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 성경을 자꾸 읽어야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그러셨네요. 읽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님이 조명하시사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생전 읽도 않는 게 하나님과 대화를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면 뭘 하나님을 어떻게 누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 계속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아버지 그러셨네요. 그러면 그래 내가 그것도 몰랐냐? 그리고 대답하십디요. 아버지 한 번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내가 얼마나 수천 년 전부터 얼마나 말을 했겠는데 뭘 들려주라 그냐 그러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잖아. 또 한 번 김재봉 목사 얘기를 해줘. 그 목사님 붕해하고 돌아다니셨던 우리 그 초기에 한국교회 김재봉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다. 근데 그때는 쉽게 말하면 이게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민족이 우리는 귀신 섬기던 민족이니까
그래서 뭐 봐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어야 된다고 40일을 막 그 철야를 하면서 아버지 한 번만 음성을 들려주세요 막 그랬다더만. 그래갖고 그때도 철야를 하고 새벽녘이 돼하고 새벽기도, 그때 철야는 보통 12시부터 새벽 기도할 때까지 하는 게 철야예요. 뭐 9시에 나가고 잠깐 기도하고 가는 그런 게 철야가 아니고, 그건 금요 기도회고. 철야는 그러면 제일 힘들 때가 새벽기도, 막 임박이 올 때 졸리고 막 아우 막 비몽사몽간에. 그래 한번 해봐. 근다고. 그래서 새벽기도 쯤 됐는데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음성을 들려주라 그랬더니 응답이 오는데 제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야. 사무엘아 이렇게 한번 그런 거 들어보고 싶어 갖고. 와, 하나님 나를 불려 깜짝 놀라서 깨갖고 정신 차리고 들으니까 그날 그 동네에 잔치가 있는데 돼지 잡느라고 돼지 목을 자르는데 까 하는 게 제봉아 하는 소리를 들립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 그렇게 음성도 안 들려. 부르면 온 세상 천지에 난리 나버려. 지금도 이 12억 내지 13억이 예수 하나님의 자녀란디, 응? 12억 번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야 하나만 하다 보면 뭔 소린지 알아. 내가 누굴 불렀다고? 신은주하고 고은함이 불렀는데 섞어서 부르면 이제 다 옆에서 김두영이 지 불른 줄 알고 나 불렀구나 헷갈려 버려 주소가.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 아멘.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성경이 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기에 여기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잖아요. 하나님과 얘기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찾아서 가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드러내놓고 말씀하면 이게 욕심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좀 드러내놓고 한번 잘났다는 소리 들어보려고 하는 욕심이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그 부분에 수정이 되고 말씀 안에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은 능력이에요.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주 뺀질거리고 막 그냥 안 되니까 허도 실력이 없으니까 오기 피우고 자기가 실력이 있는 척 연조 자랑하고 막 어쩌고 얼굴에 딱 보면 은혜 없는 얼굴이잖아요. 고약해갖고 고약한 은혜 없이 계속 오래되면 이게 마귀상이 돼요. 딱 봐도 섬지대. 아이고 어째 저렇게 고약하다냐 이제 그러는데 보면은 말하는 것도 아주 그냥 뭐가 가시가 있어. 근데 예수 안에 은혜로 우리가 늘 살게 되면 얼굴에서 때깔이 나지. 베드로는 여자들한테 이렇게 내 머리를 꾸미고 외모를 단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뭐. 내 속사람 경건하게 살면 예수 안 믿는 네 남편이 너의 행실을 보고 돌아올 거 아니냐. 아멘? 아멘 하기 싫어? 네 연조를 보고 올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래서 적게 가져와도 그게 내게 별로 기분 좌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대로 자족하며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여러분 너무 수고했어요. 예수 안에서 그 사랑하는 남편을 격려하고 세워가고 그리고 늘 하면 남편이 봐도 신통방통할 거 아니야.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신 모양 우리 마누라 보머니.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라 나올 거 아니야. 내가 너를 보면 있던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교회에서 안 믿는다고 그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자고. 난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 왜요? 내 마누라가 천국 간다는데 내가 그 옆에 있는데 가겠어. 그래 나는 지옥 가야 돼요. 마누라 있는 천국은 가기 싫대. 천국이 마누라 가는 곳이라 그러니까 안 간대. 예수를 믿어야 가는. 얼마나 보기 싫었으면 그랬겠어. 우리가 그러면 쓰겠어. 내가 천국 간다니까 남편이 나 보기 싫어서 천국 안 가고 나 없는 지옥 간다면 행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친구가 너무 좋으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그래요. 너 나하고 같이 교제하려면 너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좋으면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주일마다 나를 만나지만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아무리 네가 좋다고 그래도 너는 나를 만날 수가 없지. 나 좋으면 너는 예수를 믿어라. 내가 그러지. 내가 너한테는 못 가야 네가 나한테 와야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자 그걸 풀어놓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얘기지. 그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성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을 하는데, 정리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오늘 제목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왜 십자가에 죽이시냐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게 공이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해결이 안 돼. 능력이 없어. 할 수 없어. 이걸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 어떻게 하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53장 6절처럼 우리 무리의 죄를 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값을 다 실제 다 지불해. 역사적 사건이, 이건 실제 피 흘리신 거라니까. 실제 채찍에 맞으신 거라니까. 처참하게 버림받고 죽으신 거라니까요. 이건 역사적 사건으로 해야 돼. 그냥 했다. 우리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용서되는 거야. 이래서 그 원리적인 얘기하고 안 했다면 그건 무효지. 행하지 않았다면. 근데 예수님이 다 했어. 그냥 당당하게 우리는 누리자고.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라니까. 이 뻔뻔스러운 제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나는 의가 없어서 예수님 이 영수증 가지고 내 그 피를 힘입어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나의 주. 내 모든 삶의 주가 돼. 그래서 먹어도 주를 위해 먹어야 되고, 우리는 살아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주 예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신다는 거. 그래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냐 할 때 이는 그러면서 풀어서 지금 쭉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시고, 오늘 하나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니까 이제 누려야지.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부요해진다 그랬다.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 안에서 이 부요함이 있어야지. 언제나 마음에 이런 이 가난에 찌든 의식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부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러한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비굴해질 필요 없잖아. 그렇게 초라한 자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어깨를 좀 펴야지.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다스리며 가야 할 자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러한 초라하게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이 되셨던 주님,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제 우리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실히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그 응답되어지면서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제 예수가 주가 되셨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겸손히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